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모세의 교훈, 모세의 유언이죠. 모세의 노래, 모세의 교훈, 모세의 유언입니다. 늘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 모세의 노래의 내용은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이죠. 이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다짐하는 새로운 언약을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물론 시내산 언약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살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으로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없이 살아야 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이제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모세의 노래죠. 모세의 교훈, 모세의 유언입니다. 한번 보면 모세는 모세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자기의 오늘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밭을 적시는 소나기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라입니다. 하늘아 땅아 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노래가 시작됩니다. 말하자면 교훈이 시작되죠. 유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교훈에서, 이 노래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를 늘 깔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그러나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전제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거닐었죠. 함께 산책했다는 거죠. 함께 교제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아담의 마음이 소통했고 같았습니다.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삼삼일체 하나님께서 세 분께서 사랑하시는 교제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이제 아담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그래서 이혼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나온 것이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죠. 지금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반석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의로우시고 곱기만 하시다. 이게 하나님이시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 곧 저와 여러분들은 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노래가. 어쨌든 이 모세의 노래 속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이스라엘 백성, 곧 저와 여러분이 삐뚤어지고 뒤틀어진 세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모세는 그것을 경험했죠. 광야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이 노래에서 지금 유언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실하심에도 불구하고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먼저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왜 잘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면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득한 옛날을 회상해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눠주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놓으셨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는 유산이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분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것을 기억하면 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셨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지만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굶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강맹한 이스라엘이 돼서 요단 동쪽을 정복했죠. 지금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독수리가 그 날개 위에 새끼를 업어나르듯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는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로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라. 주님의 기업이라는 거죠. 주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분깃은 저와 여러분이죠. 결코 하나님은 자신의 분깃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비록 우리가 삐뚤어지고 뒤틀어진 세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말씀을 한 때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분깃 삼으셔서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지켜오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이제 깊은 묵상으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깊은 묵상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분깃 삼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분깃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세는 이 말씀을 선포하죠.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모세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응답하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뭐라고 응답하면 되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응답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께서 함께 거니던 것처럼 된다. 이 땅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세상이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분깃 삼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응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내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내라니까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말씀대로 산다,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분깃으로 우리를 사랑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딱 하나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살려고 결심한 사람들을 구별된 자,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자라는 게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뭐에서 구별됐느냐?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상의 기준과 좀 다르게 살 수 있느냐? 구별된 자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려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세상이 비록 나를 속일지라도, 세상은 거짓으로, 그리고 위협으로, 그리고 온갖 유혹으로 나를 속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 예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3가지 시험을 예수는 당하셨어요. 광야에 가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당했죠.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당합니다. 3가지. 세상에서는 거짓과 위협으로, 온갖 유혹으로 우리를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다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해야죠.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죠. 우리도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의 힘을 받아서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세 가지요.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라. 세상 모든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 가지가 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엄청난 것들이죠. 소위 말해서 성공, 출세, 우리들이 바라는, 인간들이 바라는 복에 대한 최고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장 육체적으로 먹고 사는 일, 육체적으로 아프고 힘든 일들, 그 속에서 나의 이익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대들을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아픔이죠.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들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의 사뿐히 우리를 옮겨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참,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도록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잖아요. 나는 그 사랑을 받아서 행하는 거죠. 내 사랑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날마다 결심하는 거죠.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 속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는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분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나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